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첫 번째로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왕과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명도 그렇고요, 또 인명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서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소선지서도 공부하게 되고 동시에 역사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소선지서도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역사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정세가 어떠했는지 또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호세아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호세아가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호세아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반면에 호세아가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음란한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원래부터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참고 참다가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였냐면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라, 가정을 이루라는 얘기인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가 금식을 하거나 또 이런 행동을 보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행동까지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생활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겠다라고 한 것이죠. 또 거룩하게 그냥 정말로 선지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일을 하라라고 하면은 뭐 참 감사하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 호세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음란한 아내가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창녀는 아니다. 그 속에 음란한 어떤 기질이 있는, 음란함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한 것이다. 또 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음란한 아내였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들 전부 다 이스라엘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바로 음란한 아내, 또 그로 인해 낳은 자식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너희가 행음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한 아내는 창녀이든 하여튼 뭐든 간에 정상적인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여러분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확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존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기해 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추측하건대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또 고멜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 원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파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또 굉장히 그 많은 곡식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고 굉장히 넓은 평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평지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렇게 평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대부분의 그 곡식이 생산되고 식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오랫동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을 놓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던 그런 곳이었죠. 자, 이스라엘 평야가 어떠냐면 좀 잠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현재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비옥한 평지예요. 그러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이름이죠.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또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피와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전쟁과 죽음.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책을 제작하는 곳이 바로 이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 정확하게 글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가장 정확한 곳이 바로 이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 읽기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거기 사는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평지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포도를 키우기 좋은 곳이죠.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아합 왕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이 굉장히 보기 좋으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참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 왕이 바로 궁 곁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난 거예요. 아, 저걸 내가 거기서 채소를 경작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또 하려고 하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이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자기가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 침상에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습니다. 그걸 본 그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그 왕과 왕후입니까? 이세벨이 그 원래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로 몰아넣은 바알 숭배의 아주 그 대명사와 같은 그런 왕과 왕비인 거죠. 이세벨이 그렇게 왕이 근심하는 걸 보고 이제 아내된 입장에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픽 웃으면서 그랬겠죠.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깟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공작을 하게 됩니다. 계략을 짜게 되죠. 그래서 그 계략이 뭐였냐면요. 먼저는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짠 다음에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고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그러니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그 계략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뭐 오늘날로 치면은 법정에 앉힌 거예요. 여기 장로들과 귀인들이 그들이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거기다 앉힙니다. 그때 기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뭐 건달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겠죠. 거짓 증언하기 위해 매수한 사람들인데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증거를 거짓말로 지어 가지고 이른 거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이 한마디로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한 거죠.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저자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성 밖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거 한마디로 인해서 이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이 포도원까지 이세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죠. 아합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자, 나봇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그런 것처럼 너도 그런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개들이 네 피를 핥는 그런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도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려집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은 회개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이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악행을 회개하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상황이 반전이 되냐면요. 원래는 아합도 죽음을 당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세벨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아합이 회개하는 바람에 아합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렇죠? 이스라엘. 여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나봇. 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과 그로 인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합 왕, 또 이세벨
왕비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심판하고 또 그를 진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바로 예후를 들어 쓰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진멸시키는 그 자녀들까지 싹 다 죽이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한 그 나봇의 죽음이 있었던 곳도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예후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예후의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그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좀 가보면은요. 자, 여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이세벨에게 갚아준다. 피를 갚는다. 그래서 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자, 여기도 이스라엘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예후가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겠어요? 요람은 그 당시 왕이에요. 요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합의 아들인 거죠. 먼저는 예후가 요람을 배반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는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예후가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게 되고 이 예후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도 유다 왕 같은 경우는 죽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세벨 왕후까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도 어떤 처지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후가 이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장사하려고 봤더니만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못 찾은 거예요. 다 개들이 뜯어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들고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또 바알 산당에 있던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또 싹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후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망하게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 연대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10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람이었죠. 그러니까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거죠. 빼앗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까지 다 죽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예후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예요. 그리고 요아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초대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후의 왕조는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 왕은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가랴까지 총
그러니까 예후를 포함해서 5명의 왕이 있는데 그 통치 기간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더해보니까 거의 한 좀, 100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년. 자, 이 정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를 사용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가운데 있던 일들입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를 보면은요.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래서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몰고 갔던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인 거예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음행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고 왕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예후 왕조가 망하게 되는데 예후가 28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17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16년을 통치했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6개월. 그게 바로 예후 왕조인 거예요. 예후 왕조.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그러니까 예후 왕에게 네 자손이 4대까지 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4대가 지난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까지 4대에 이른 다음부터는 이 예후 왕조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이 예후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대로 초심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예후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래서 4대에 걸친 그 100년 정도의 시간을 기회를 줬지만은 결국은 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를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였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유다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예후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 이후로는 왕 같은 왕이 안 나왔어요. 살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왕 이후로는 아예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까지 요게 바로 예후 왕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살룸이 있죠. 살룸이 있고 므나헴이 있고 뭐 브가히야, 뭐 베가, 호세아까지. 이 호세아는 이제 왕 이름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여기까지는 아예 이 호세아는 왕으로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권위가 없었던 거죠. 그 예후 왕조는 여기서 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30년 후에 30몇 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바로 피해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아합 왕의 가문이 완전히 살육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딱 죽음, 피가 연상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합 왕이 예후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망했던 것처럼 예후의 집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후가 처음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4대에 이르면서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후의 왕조도 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고 결국은 그 끝을 보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활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 왕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그 4대의 왕조가 다 끝나버리고 결국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에게 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후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은 놓친 거예요. 4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아까 그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또 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오늘 읽으신 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서 야, 이 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이 모든 일들이 참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왕 하나하나 세우고 또 그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후왕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선조들이 지었던 그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예후의 왕조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로 또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과 함께 또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